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찬송가 369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기도드려 하뢰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3절에서부터 18절의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험한 것을 뒤따라 어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아멘. 우리가 어제도 살폈던 바와 같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주된 원인을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이들이 악한 죄를 범하였던 것, 그리고 우상을 섬긴 것,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을 인하여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 율례, 규례, 법도 이러한 것에 순종하지 않은 불순종한 북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가면 하나님께서 경노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살폈던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시기를 축복과 저주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축복하겠다. 반면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저주하겠다 말씀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니까 초대 왕 때부터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마지막 왕인 호세아에 이르기까지 줄곧 모든 왕이 그와 같은 죄와 우상 섬기는 죄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경록케 하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북이스라엘은 이미 오래전 멸망했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북이스라엘이 210년이라는 역사를 이어가게 됩니다. 아니 그 전에 훨씬 전에 이미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범죄하였으면 저주 가운데 멸망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근데 2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계속 명맥을 유지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창세기의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하실 때 아셨지만 이들이 불순종했죠. 그래서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 두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전 성경에는 정령 죽으리라 표현하고 이제 개역 개정으로는 반드시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이렇게 해석해 놓았습니다.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었으니까 반드시 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담이 죽지 않고 930년을 삽니다. 930년. 하나님께서 분명히 또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음에도 죽지 않고 이렇게 930년을 살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죽었다라고 하면 호흡이 끊어진 상태 이것을 생각합니다. 사망하셨습니다. 호흡이 끊어졌다. 그러나 대부분 성경에서의 죽음의 의미는 이런 생물학적인 죽음을 뜻하기보다는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적인 죽음. 에베소서 2장 1절에 가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또 5절에 가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말씀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이미 죽어 있는
과거적인 표현이죠. 이미 죽어 있던 상태이란 것입니다. 이러한 이미 죽어 있는 상태에 그 어떤 과거적인 표현으로서 그 의미로 보면 하나님 이 죄로 인하여서 허물과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3장 1절에 가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분명히 살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 죽은 자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여전히 930년을 살았을지 모르지만 이미 이들은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바꿔 말하면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그 친밀한 관계를 누리던 이들이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영적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죽은 상태에 있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또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상태에 놓여 있는 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후에 보면 어떻게 하십니까?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 주시죠. 가죽옷을 지어서 그들을 입혀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미 오래전에 죄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멸망했어야 할 이 북이스라엘을 210년간 놔두신 것을 보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긍휼하심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더라는 것입니다. 그 210년 동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것일까요?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니. 자, 이 구절을 보면 선지자와 선견자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왕에게 보내셔서 말씀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케 하신 것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이야기를 전달하며 호소하는 것이죠. 저주와 멸망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이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죄인들을 향하여서 참고 기다리시고 계셨더라는 것입니다. 기다리시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선지자와 선견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기다리시고 참고 인내하시면서 계속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고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목이 곧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거만할 때 뭐 이런 말들을 목이 곧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목이 곧다라는 건 인간의 어떤 고집과 교만, 완악함 이러한 말들을 표현하는 말이 목이 곧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이 목이 곧다, 교만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니까 목이 곧다 보니까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또 들어도 제대로 그 말을 그 의미를 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헤아리지를 못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들었음에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심판을 경고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서, 구약에 있는 선지서들을 쭉 읽다 보면 자주 느끼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선지서들 가운데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 이러한 주제의 말씀들이 선지서 가운데 꼬박꼬박 등장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왕과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셨어요. 야, 너희들 가는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 말씀을 선지자들이 왕과 백성들에게 경고하였던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경고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선지자와 선견자를 보내지는 않을지라도 우리가 어느 순간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고 우리의 심령을 울릴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또 다른 방법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그 경고, 이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실 때에 이 강도를 굉장히 강하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육체적인 큰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고 또 삶에 찾아오는 큰 위기의 상황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가 좀 빨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고자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환난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것일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환난 뒤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영적인 민감함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지금 얼른 깨어 일어나라,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라 말씀하시듯 나를 깨우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내가 돌아서게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빨리빨리 영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민감함을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어떤 영적인 상태를 둔감하게 하거나 무감각하게 만드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가장 주된 요인이라고 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이 교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는 신호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수 없다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하고 말씀을 들어도 그냥 감각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들려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 놓이게 만드는 것이 이 교만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이 교만을 경계하여야 합니다. 하나님, 목이 곧은 백성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이 교만을 경계하여야 합니다. 15절 중반에 가보면 한 문장이 나오는데 허망한 것을 뒤따라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라는 말이 나옵니다. 허무한 것이라는 것은 이 바람처럼 혹은 먼지처럼 흩어져서 사라져 버릴 그런 의미 없이 사라져 버리는 그러한 것들을 허무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무가치한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런 무가치한 것, 그냥 먼지처럼 바람처럼 사라져버릴 허무한 것들에 우리의 삶을 열중합니다. 그래서 본문 16절과 17절에 가보면 그 우상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에서는 금송아지, 아세라, 바알, 또 돌로 만들고 나무로 만들어서 세운 일월 성신과 뿐만 아니라 무슨 점술과 사술과 이러한 온갖 우상의 것들, 죄악된 것들, 그럼 돌로 만들고 나무로 만들어 거기에 번쩍번쩍하게 금칠을 한들 그것이 무슨 힘이 있으며 그것이 어찌 하나님을,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리석게도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그 앞에서 손금이 닳도록 비는 것입니다. 정성을 다하면 감동하겠지, 내 삶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지, 한 어리석음, 얼마나 허망합니까? 이 땅에 그냥 바람처럼 먼지처럼 사라질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이것들을 섬기고 있는 이 일, 그래서 허무한 것을 행하여 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영원한 가치는 이 땅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가치는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떵떵거린들 하늘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무의미한 인생이 드려지지 않도록 가치 있는 삶, 허망한 삶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러니까 단지 그냥 이 땅의 것에만 우리가 열중하고 몰두하느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영원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러한 어리석음은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살면 얼마나 삽니까? 아담처럼 930년 삽니까? 고작 해야 100년이지 않습니까? 100년이 무엇입니까? 언제 하나님 앞에 설지 모르는 인생을 사는 우리가 이 땅의 허무한 것, 그것을 위해서 그냥 모든 인생을 그냥 허비하지 않고 정말 가치 있는 삶, 하늘을 바라보는 삶,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기뻐하시는 삶, 바로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저 이 땅의 것에만 만족하며 살지 마시고 생명이 있는 삶, 바로 영원한 영적인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의 비수처럼 날아들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들려진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영적인 삶, 하나를 바라보는 삶으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요 정말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안에는 축복의 시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 무엇인가 다시 한번 곱씹어 생각해 보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환우들 가운데 우리 이정영 집사님의 남편
분을 위해서 우리 제가 병상 세례는 하고 왔지만 여전히 병원 신세에서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정용경 성도님, 최영수 성도님 우리 이 부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손을 쓸 수 없는 상황, 병원에서는 포기한 상황, 또 계속 항암 치료를 해야 되는데 엉뚱한 다른 부위가 안 좋아서 또 최영수 성도님은 발가락을 다 절단을 하는 이런 수술을 최근에 하였습니다.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재복심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순희 집사님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주변에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주일에 우리 단기 선교팀 출국을 하게 됩니다. 그 여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먼 타국 땅에서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위해서 우리 선교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가 겸손히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목이 곧아서 우리가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